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연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 때요, 봄이 옵니다. 시작. 네, 얼굴을 보니 봄이 오는 그 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죠. 가장 추운 날씨, 지난주가 또 동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운 겨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되죠.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입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시 인사할 때요, 봄이 찾아옵니다. 시작. 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얼굴에도, 또 직장과 기업의 현장에도 밝게 빛나는 봄이 찾아오는 계절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입가에 추운 겨울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따뜻한 봄, 입춘을 노래하라. 봄이 찾아온다. 곧 2월이면 봄이 옵니다. 따뜻한 봄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죠. 반드시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미리 선포하세요. 삼복더위 가을을 선언하라. 가을이 찾아오죠. 동짓날 봄을 선포하라. 봄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선포하라가 아니라 고난 속에도 승리, 얻게 될 줄 믿고 선포하세요. 고난이 끝났다, 승리를 선포하세요. 문제가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에 말하고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에요. 이 테스트먼트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는 약속 성취의 말씀임을 보게 되죠. 눈이 감긴 바디메오, 끝내 눈이 띄어졌죠. 눈이 감겼던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 눈을 뜨게 합니다. 선포하십니다. 말씀대로 눈 감았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소경만 입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오셨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진다.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누더기 겉옷들을 다 떨쳐버리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대로 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 믿음이 현실화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주님은 이미 선언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이는 것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런데 이미 선언하십니다. 축사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당시에 장정의 수가 5,000명이었으니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가량이 먹고도 남았다. 이후에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 얻었다함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축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적이 난 이후에 축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난 이전부터 말씀으로 축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남는 광주리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거예요. 누리게 되고 쥐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훗날 반드시 잡힐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있죠? 끌어와요. 하나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이미 누릴 줄 믿고 하나님 현실화될 줄 믿고 끌어오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만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쁘게 하시는 일 가운데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고 누리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삼복더위 가을을 선포하고 이미 올 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추운 겨울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미리 도래할 줄 믿고 오늘날 끌어올 때 믿음이 되어지고 현실화 되어지는 게 믿음임을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나요? 그냥 7바퀴를 들으라고 돌으라고 말씀합니다.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그러나 말씀대로 성을 돌았더니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다들 미쳤다 말합니다. 아니, 싸우거나 검을 들거나 무기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라. 다들 무의미한 행동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실력의 능력은 훗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7바퀴를 돌자마자 금이 가고 벽돌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7바퀴를 돈 이후에 말씀이 현실화되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실제 BC 1421년 4월 9일 날 고고학자들이 그날 1421년에 4월 9일 날 6.0이라는 대지진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다라고 발견됐습니다. 수많은 고고학물들이 많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을 발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 성에서 6.0이라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이 무너졌던 단초를 발견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요, 실에 홍해를 잠수함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 당시에 마차들이 말씀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실제 마차들이 그 수면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실제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벽이 뒤흔린 흔적이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던 흔적, 우리는 지진이나 변하지만 말씀이 움직여 그 성을 무너지게 한 줄 믿습니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믿음대로 이루어짐이 확신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마른 하늘에 배를 짓는다. 산꼭대기에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미쳤다 말하고 노망들었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치매 걸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날벼락이 어때요? 비도 안 오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 진짜 엉뚱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하늘에 배를 짓는 거, 비도 오지 않는데 여러분 배를 짓는가? 그런데요, 노아는 말씀대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훗날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끝내는 홍수를 미리 예비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성취되고 그 가정의 생명을 지켜두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선포해야 돼요. 모든 기적의 바탕에는 즉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즉 다바르입니다. 바르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말씀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후에 계속해서요, 노아에게 말씀만 하시면 노아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엉뚱하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그리고 배도요 바닷가에 만들거나 강가에 만드는 게 당연한 이론이고 평균적인 생각들이에요. 근데 산꼭대기에 만들어난 거,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방주를 통해 홍수를 대비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다바르, 인간에게 말씀대로 인생을 걸면, 말씀에 인생을 걸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세요. 믿음하면 단연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거장이라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훗날 영적인 계보가 일어나요. 훗날 자식 이삭을 드리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를 늦게서야 아이를 가졌어요. 심지어는 태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말합니다.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질문했겠잖아요. 독자를 얻었는데 이 독자 너무 귀한 아이를 바치라 말입니까?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대로 드립니다. 그대로 바쳐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독자,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독자까지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1세대, 2세대, 3세대 훗날려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의 영향이요, 2세대, 3세대까지도 믿음의 족보의 반열에 서게 되는 하나님 단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가 훗날 멋진 다음 세대를 일궈내는 하나님의 귀한 씨앗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05편 11절 말씀, 시편.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이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누리고 보게 되고 밟게 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족보가 새롭게 쏟아나가는 거예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 그 시점이 하나님의 족보의 반열로 세워가게 된다. 여호수아를 통해 그 자녀들이요 밟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요, 상황과 환경 위에 다바르 말씀대로 현실화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읽다 보면 1장 7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되는 그 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 땅을 누려라, 많은 것들을 취해라, 영원한 많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바를 얘기합니다. 어떤 다바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보세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9절 말씀 보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결과물 앞서서 말씀 다바르, 하나님 말씀 다바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2025년도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출근하고 말씀 읽고 대소사의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된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단 한 번도 밟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누리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솔레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솔레고등학교의 학부모이기도 하고, 실은 2000년도에 솔레고등학교가 세워졌어요. 송천동 지역이 막 개발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고등학교가 세워지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거든요.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인재가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는 이 솔레고등학교 여고등학교 되거든요. 근데 꼭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20년이 지난, 25년이 지난 엊그제 방문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실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송천동을 잘 압니다. 부모님께서 농사질 때 수막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거나 큰 거나 때로는 약간에 가지 못하고 경매에 붙이지 못하는 자그마한 수박들을 가지고 송천동을 갔어요. 아파트 단지가 막 계속 올 때 제가 막 장사했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 헤이! 그때요, 2차를요 가득한 거 다 팔고 온 거 있죠.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과일 장수 아저씨가요, 제발 팔지 좀 말래요. 왜 이렇게 장사를 잘하냐고. 근데 그곳을 제가 솔레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하나님 꿈을 꿨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비전을 세워갔으면 좋겠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방문해 가지고 위원장으로 선출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축제가 있을 때도 방문해서 격려했지만 졸업식 때도 가서 방문했어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을 추천하네요. 고3 가운데 졸업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어떤 사람을 추천했을까요? 3분 가운데 2분은 학교에서 추천하시고 한 분은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김주희 학생을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목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서지에 주의 이름이 나오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앞으로 지리학계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배움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배우기로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그 친구가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목사님, 기도대로 전남대학교 지리학과에 하나님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얼굴 가운데 피곤하고 학원을 운영합니다. 힘들고. 근데 오늘 안색을 보니까요, 달덩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비단 이루어진다는 걸 떠나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현실화될 줄 믿습니다. 당대 우리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는 반드시 기도의 씨앗들은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래서 혈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게이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미리 예수가 하나님의 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이트, 그 게이트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롭게 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셔서 의인의 기도의 간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을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출입하는 게이트가
바로 미국 게이트입니다. 미국의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리턴 티켓을 보여줘요. 그리고 숙박업소를 보여줍니다. 지인들 누가 있는지 얘기하고 가이드가 누구인지 얘기해줘요. 그런데요, 그 게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그레이션 국가 여러분 공무원이요,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뭔가를 준비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미국 이미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리턴되어집니다. 가지도 못해요. 땅은 잠깐 밟았는지 모르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준비되어지고 많은 가진 것이 많다 하지만 리젝 당하면요 빠꾸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도장 없이는,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영적인 게이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인 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물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실제 세상의 사람들과 격리되고 단절된 분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나병으로 살아가는 곳이시죠. 세상과 단절되어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자녀들을 만날 수 없고 형제를 만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나병이라 하면 전염성이 있어서 손과 발 그리고 얼굴, 눈썹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은 나병이 병이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되어서 다 치료가 되어지죠. 저주의 병이라고도 불렸던 나병,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손과 발이 없는 분들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당연히 주일은 다 지킵니다. 그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큰 교회를 보여주시면서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일은 그냥 당연히 의무예요. 근데 새벽에 이 성단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교당이요 꽉 찬다는 겁니다. 심지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앞자리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여러분 실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늦으면 뒷자리로 밀려나가고 뒷자리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답니다. 근데 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벽에 앞자리 차지하려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새벽 4시에 예배드린다? 아니에요. 이 소록도의 시작은 아침은요 새벽 4시 30분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새벽 4시 30분부터 아침이 시작돼요. 부지런히 합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 동일해요. 그러니요 새벽 4시면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오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온전한 몸으로 나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손이 없거나 발가락이 없거나 눈이 없거나 앞을 볼 수 없거나 걷지 못하는 분들. 그런데 잠깐 몇 분이면 이 숙소에서 오는 걸음이 몇 시간을 거쳐서 오는 분들이 이 앞자리를 차지한대요. 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몇 시간을 거쳐서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숨을 허덕이면서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요 저녁을 그 전날에 먹고 이후에 몇 시간을 거쳐서 다리가 없는 분들, 발가락이 없는 분들,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기어서 나오신대요. 기어서 나오신대요. 숙소 거리는 1, 2분이면 올 건 5분 거리면 올 거리를 몇 시간을 걸어서요 휠체어나 아니면 스스로 이 바닥을 기어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을 기어서 손가락이 없이 발가락이 없이 기어서 새벽기도 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앞자리 차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 안 한답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 땅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온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손과 발은 성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록도의 성도님들, 보이는 것이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이트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소록도의 성도님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기어서 몇 시간이 걸려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뭉개지고 손가락이 떨어진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그분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매 예배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입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소리가 성대가 나간 분도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두 손이 없지만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성대를 잃었지만 부르짖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서 은혜. 뭉개지고 온전하지 못한 두 손의 기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적여 기도하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손과 발이 성하지 않지만 소리내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소록도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를 불쌍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의 성도가 있어서 한국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전 세계 열방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영적인 본향 게이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